성모성으로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 시간에는 전래, 절기, 시기, 또 전래 주년, 그리고 매일 미사책에 대한 활용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입당송에 대한 말씀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자료를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미사 입당송을 이제 하면 시작 예식이 있는데, 성부와 하잖아요, 그죠? 한번 해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 다음에 인사를 하죠. 인사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는 좋아하는 게 두 번째 거,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아버지하고 예수님 평화 은총을 함께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고, 조금 바쁘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하는데, 입당하고 인사한 다음에 오는 것이 그 다음에 참회예요. 참회. 이 본래는 초대교회 때부터 이 참회와 자비가 서로 구별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그 자비송이라고 하고 참회는 약간 기억 못할 텐데, 그냥 고백의 기도란만 얘기를 하고 할 텐데, 초기 교회 때부터 이 참회가 있고 자비를 청하는 겁니다. 내가 참회도 안 하고 자비 달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그 참회가 먼저예요. 참회는 어떤 면에서 회개라고도 할 수 있죠. 회개죠, 회개. 여러분들 회개가 어떤 거죠? 참회가 어떤 거예요? 회개가 어떤 거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뭐죠? 참회는 참회. 죄 목록을 자꾸 늘려나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또? 되게 현실적으로는 회개하면 자꾸 죄만 생각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고해성사 보고 미사에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는 없애야지, 그죠? 참회는 가장 기본이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겁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느님 앞에서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그 죄 목록 만들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뭐 죄를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고해성사에서 해야 되니까. 근데 참회는, 그래서 소재 같은 경우는 참회로 다 사해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사를 다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죄 중심으로 성사를 보지 않아도 된다.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 참회를 통해서 죄가 사해지고, 또 영성체 직전에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성자를 참회는 이는 복되도다 하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것도 소재는 참회가 되니까 소재가 사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고해성사하면 죄 보니까 전부 미사 빠졌다는 죄가 너무 막 그냥 주르를 이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미사 빠져도 성사 안 볼 수 있는 거 4가지, 그죠? 말씀드렸죠. 그거는 아플 때에는 정말 불가항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생계. 직장이라든가 비즈니스 때문에 생계 때문에 못 오는 것도 성사 안 봐도 되지만, 세 번째는 가족의 중대한 그런 모임 여행들이 있을 때, 물론 성당 없는 곳을 찾아가면 할 수 없지만 있는 거 비껴가면 안 되지. 직장도 중요한 그 컨퍼런스라든가 이렇게 중대한 그런 그 생계와 관계 있는 거니까. 그 성사 한 번으로 중요한 건 왜 그러냐면, 우리 너무 죄의식이 많아요. 실제로 죄인인데, 죄인이긴 하지만 성사법은 사해지는데 성사를 봐도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걸까를 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참회는 부끄러워하는 거다. 부끄러워만 하도 내가 딴 거 안 하거든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는 죄 목록 막 적어가지고 나 이거 잘못됐고 뭐 됐고 자기를, 하느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려고 자기가 자기를 막 단죄해. 통회하고 회개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런 점에서는 이
네 가지 경우에는 성사를 안 보지만 그러나 그날 독서복음을 읽으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묵주기도 5단을 좀 하시든지 아니면 또 선행을 하시든지 또는 전통적으로 했던 주님의 기도 33번 하든지를 다 하라는 게 아니라 다 하는 다음 시간 우리가 다 하느니 차라리 나오는 게 나아. 한 가지만 골라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 우리는 너무 영적인 거는 자꾸 따지는 법적으로 따지는 경향이 있고 또 정말 회의라든가 이런 건 영적으로 해야 되는데 또 너무 또 막 그렇게 밸런스를 유지할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식사하시더니 얼굴이 턱 펴지셨네. 그래서 참회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미사의 시작 예식에서 참회식을 거행하는데 어떤 때는 자비송을 하고 어떤 때는 자비송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와 이유가 뭔지 여러분 좀 차이를 느끼세요? 자비송이 뭐죠? 자비송? 참회는 뭐고? 입당한 다음에 인사를 한 다음에 참회가 먼저고요. 참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고백의 기도 있잖아요. 형제 자매 여러분 쭉 해서 구원의 심을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잠깐 침묵을 하죠. 고백 기도. 다치기 직전에 이제 잠깐 침묵하고 고백 기도 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느님과 하면 쭉 이게 참회예요. 이게 참회라고. 그런데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그러니까 형식이 가나 다가 있거든요. 참회 예식이 형식이 3개가 있어요. 보통은 이걸 주로 많이 하죠. 고백이기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죠? 그 다음에 자비송을 하는 거예요. 히란말로 기리 엘레이손인데 성가대도 기리 엘레이손 그 수준 하잖아요. 이건 자비송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 참회가 3가지 유형이 있고 자비송은 1가지.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게 자비송이에요.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죠? 마지막 또 1가지? 주님 자비를 이게 자비송인 거예요. 자비송 전에는 참회고 참회. 그런데 유형이 가나다가 있다고 그랬죠? 가는 고백의 기도 한 다음에 자비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백 기도가 참회니까 참회 기도하고 자비송을 구하는 거고 나항은 주로 안 씁니다. 여러분 많이 안 썼어요. 언제 이 교육 한다면 쓰려고 그랬는지 나 참회식도 있어요. 나 참회식은 여러분 2번째가 있거든요.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이게 참회. 죄를 반성합시다. 잠깐 침묵하고 그 다음에 사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주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는 거예요. 또 사제가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면 또한 저희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러면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의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는 게 이게 나 형식이에요. 가 형식은 고백이기도 하고서 자비송하는 거고 이건 나 형식이고 또 다 형식이 있는데 다 형식은 여러분 많이 하셨죠.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하고 잠깐 침묵한 다음에 사제나 부제 또는 다른 봉사자가 자비송과 함께 하는 아래의 기도를 바친다. 이 기도는 그날의 전례나 축일에 맞게 바꿀 수 있다. 이거는 이제 해설이고 이거 한 다음에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그죠? 이렇게 하죠. 또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면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님 자비를 성부 오른편에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면 이거 한 다음에 자비성어로 해요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이건 참회인데 왜 안 할까요? 이게 이제 합쳐진 거예요. 참회와 자비성이 합쳐진 게 다형식이에요. 그래서 이 다형식 할 때는 참회하고 자비가 합쳤기 때문에 자비성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가나 나항의 경우는 자비성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대개는 나항은 익숙하지 않아서 안 하죠. 그런 말씀 이제 나누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는 참회식과 자비성은 별개예요. 별개. 본래가 별개였었어요.
근데 오랜 교회 생활을 거치면서 자비성이 마치 참회식의 일부인 양 인식되었다는 거죠. 분명히 별개입니다, 이게. 예. 엄격하게 말하면 서로 구분되는 다른 내용이에요. 서로 구분되면서도 다른 내용인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다형식은 자비성과 연결해서 새로 만든 청원 기도 형태의 참회식입니다. 참회식인데 자비성이 섞여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비성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자세히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좀 받을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형식은, 우리가 이제 익숙했던 다형식 있잖아요. 다형식, 자비성이 같이 포함된 다형식은 그날의 전례라든가 축일에 맞게 바꾸어 사용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례자가 공동체 환경이나 피정 왔을 때, 오늘 같은 피정을 미사한다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대로 그대로 하지 않고, 보면은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시는 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 교육을 위해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러 오시는, 용서하러 오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얼마들이 우리 환경에 맞춰서 그냥 기계처럼 막 읽어대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는 피정 갔을 때라든가 이런 특별한 교육이 있을 때는 이렇게 우리 형식과 상황에 맞춰서 그날 미사에 맞춰서 새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가형식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는 참회 예식을 했을 때 자비성을 바치지는 않습니다. 가형식이 아닌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고백의 기도하고 그런 점들이죠. 아니 그거는 이제 가형식만 그렇고 가나만 그렇고 단에 이제 같이 포함된 거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참회 예식을 다 한 다음에 교회가 본래 이 자비성의 본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말로는 굉장히 좀 길긴, 옛날에는 기억나세요?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이전에는 주님 저희에게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말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회지만 청혼하는 기도거든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감으로 봐서는 자비를 베푸소서는 청혼 기도보다 무슨 내놓으라고 하는 것 같아. 빌려준 거 내놔라. 그런 느낌, 우리가 이 느낌이 어다르거든요. 저희를 불쌍히 여기서 그러면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라는 수동태 형태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나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러한 청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이제 자비성의 본래 의미의 원문이 히란말로 키리에 엘레이선. 키리에는 주님, 엘레이선 베풀어 주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부분들의 기도문이고 찬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회식의 대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까 가나 나 형식의 경우에는 자비성을 해야 하고, 다만 이외적으로 다형식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형식에서 자비성을 생략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참회와 자비성의 그런 분류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형 방송도 이제 나오는 부분이 이제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시작 부분, 시작 예식을 마친 다음에 그다음 나오는 게 이제 전례가 나오는데, 미사 전례는 크게 4 부분으로 나뉘어요. 시작 부분, 마지막은 뭐죠? 마침. 시작, 여기 나오는 게 그대로 써 있습니다. 시작 예식이 있고, 마침 예식이 있고, 중간에는 2개의 예식이, 2개의 전례가 있거든요. 어떤 전례죠? 말씀의 전례요, 말씀 전례요. 의자 빼는 겁니다. 네. 말씀 전례, 성찬 전례하는 의자 빼는 거예요. 그거 우리 나도 익숙해가지고 말씀의 전례 그러는데, 말씀 전례고 그다음에 성찬 전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전례와 이 말씀 전례 특별히 독서자의 준비가 중요하잖아요. 말씀 전례는 독서자들이 준비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말씀 전례는 매우 교회의 모든 전례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례가 두 개고 시작과 마침 예식이 구별은 네 개의 구별이 있지만 실제는 크게는 두 개예요. 두 개. 시작과 마침은 이제 본래 있는 거고 중요한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가 이제 중요한 건데 하느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이고 전례의 주체가 가장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말씀 전례다. 선포가 중요한 선포. 따라서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맡은 독서자 또는 독소 봉독자라고 쓰기도 합니다. 독서 봉독자. 말씀을 봉헌하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봉헌하는 거. 봉독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좀 편리하게 독서자 해도 됩니다. 이 독서자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서 전례 공동체가 기도와 영적 성숙에 더욱 이끌리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를 통해서 백성이 하나님께 이끌도록 이렇게 이제 노력하고 준비하는 자가 독서자이죠. 독서 봉독은 단순히 책 읽기가 아니고 하느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독서자는 입과 소리만을 주님께 봉헌하는 게 아니고 입과 소리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입과 소리만 빌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입과 소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입과 소리는 인격에서 나오는 겁니다.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헐레벌떡 와가지고 내 생활이 이런데 목소리가 잘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술적인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 아까 말씀드렸어요. 성가도 마찬가지예요. 막 좋은 소리를 내는 건 좀 중요한데 실제로 최고의 성악가라든가 최정상에 있는 분들은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독서도 마찬가지죠. 떨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수시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K-팝 우리 아이돌이 얼마나 잘해요, 그죠? 그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힘이 뭘까요? 연습? 뭐예요? 잘하는 그 힘이 뭐예요? 네? 관계? 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고 그것은 훌륭한 선생님을 잘 만나서 양성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양성을 받은 우리나라 BTS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이제 아이돌이 있는데 저는 그걸 찬양할 마음은 없지만 그렇게 세계적인 수준이 되는 이유는 뭐냐? 진심으로 그 노래하는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영적인 가치까지 프로듀서가 하고 선생님들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 지도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영의 소리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거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니에요.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그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얘기하는 표현이요. 상당히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느님의 선물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제가 언제 방송 찍을 때 그런 얘기 많이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들으신 적 있을 겁니다. 그죠? K-팝 같은 거에서 그 오디션 프로그램 할 때 그 심사위원들이 한마디 해주는 게 아주 이 젊은 10대의 이런 재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 사람들은 여러분도 재능은 있지만 목소리에 좋은 것도 있고 연습하면 재능이 있지만 그 재능이 늘 똑같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떨리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오랫동안 방송하고 했다 보면 NG 안 내고 계속 잘할 수 있는 정말 진심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정말 당신께서 이끌어 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이끌어 주시는 그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K-팝 하는 그 결승전인가 아마 준결승전 같은데 A양이라고 합시다. 어느 그
심사위원 A 양은 지난번에는 영으로 노래를 했는데 오늘은 혼으로밖에 노래를 안 한다 하는 거예요. 이거 10대인데 깜빡 난 똑같이 한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영으로 하는 게 뭐고 혼으로 하는 건 뭐야? 도대체 모르겠네. 혼으로 하는 것도 참 잘한 거다. 여러분 독서할 때, 주송할 때 혼으로 해도 잘하는 거. 여러분 혼으로 하세요? 영으로 하세요? 독서할 때? 주송할 때? 아니면 이렇게 꽃꽂이 할 때, 꽃꽂이 꽂을 때 영으로 하세요? 혼으로 하세요? 뭐 영어로 하세요? 혼으로 하세요? 영어는 다 한글이 잘 안 되는데요. 잘하냐고 그러는데 또 안 되는 걸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네. 영어로 하냐 혼으로 하냐 말을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독서할 때 그런 마음, 그런 느낌이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면 금방 좀 사람들이 매번 똑같은 마음 올 수는 없잖아요. 영으로 해설을 한다든가 혼으로 독서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혼으로 독서한다는 것은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유를 가지고 떨리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근데 영으로 독서하고 해설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자유와 사랑은 또 질감이 다르잖아요. 사랑으로 하느냐 자유롭게 하느냐. 우리는 여러분들 자유를 느끼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분명히 여러분 자유를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사랑을 한번 느껴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제 그런 몫이죠. 분명히 다 있어 누구든지. 그러나 그 훈련을 할 때 이런 언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내 혼으로 한다는 꽃꽂이할 때는 내 혼을 담아서 한다는 것은 정말 자유로운 내 정신으로 이렇게 좀. 근데 영으로 한다는 것은 사랑을 가지고 한번 꽂아본다. 좀 달라요, 이게.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도 내가 어떤 것일까 머리로 많이 이해할 수도 있지만 마음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 그래서 혼으로 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독서한다는 거고요. 자유로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영으로 한다는 것은 영혼을 담아서 성령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독서한다는 거. 이것이 철저하게 K-팝에서는 완전한 연구가 되고 기가 막힌 그 10대 때부터 철저하게 이런 훈련과 동반된 일종의 영적 교육을 하기 때문에 세계가 감동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세계에서 이미 감동을 받게 우리 교우들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제대에서 봉사를 하면은 그것이 느껴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마음은요, 다 표현은 못할지 몰라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느 모임에 갔을 때 분위기를 금방 알잖아요. 어느 모임에 갔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싸해. 그런 데가 있죠, 그죠? 그거 다 있어요.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 느끼는 파동들 때문에, 생각하는 파동들 때문에 느끼는 거라고. 또 우리가 아시아적으로 얘기하면 그 기운을 느낀다는 거예요, 기운. 또 여러분도 분위기라고 하잖아요.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날 어떤 삶을 살았냐 하고 아침에 오는 거하고 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맡은 거기 때문에 할 수는 있어야 되지만 답답하고 불안하다 그러면 기도를 잠깐 하시고 주님 제 혼을 받아주세요. 제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준비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아까 말한 입과 소리만 빌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또 그리고 지식도 중요해요. 그 내용을 파악을 한다면 더 오는 거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 읽다 보면은 내가 읽는 건지 이게 읽혀지는 건지 몰라. 근데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고 독서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독서자들은요,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고 묵상까지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 느낍니다, 그게. 본인도 못 느끼면 딴 분들도 못 느끼게 돼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들에서 입과 소리만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지식과 감정과 표현과 능력까지도 하느님 말씀 전달의 어떤 도구로서 그분께 빌려드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봤을 때 독서자는
자신이 이해하고 깨달은 만큼만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모르게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모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미사 전례 총지침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소자의 어떤 적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사 전례 총지침의 독소자 적성에 대해서 교우들이 독서를 들으면서 성경에 대한 감미롭고 생생한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낭독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봉독할 독서를 성실히 준비해야 한다. 66항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만 좋고 또 괜찮으니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느님의 목소리를 내 혀를 통해서 나가게 하는 거니까. 따라서 미사 전례 성경에서의 이런 일러두기 짧게 설명한 것들이 있는데 또 전례 성경 이런 부분에서도 인용한 것들을 보게 되면 독서자 준비를 이렇게 말해요. 독서자 준비, 이 준비는 우선 첫째, 영신적인 것이 되어야 하지만 기술적인 준비도 필요하다. 이제 모든 게 다 마음의 준비 다 됐어. 마음만 가지고 할 거야. 마음 충분했는데 목이 허스키네. 어제 하도 주님을 섬겼더니 목이 막 밤에는 그 주님을 섬기고 아침에는 이쪽 주님을 섬기고 그래서 그 영신적 준비를 하면서도 적어도 전자 영식적 준비는 적어도 성경과 전례 두 분야 모두에서 양성되고 교육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런 교육이 진작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그런 준비가 돼서 성가도 마찬가지. 성가는 그냥 악보대로의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죠.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가. 여기는 너무 커가지고 여기 교구 수준이거든요. 본당심 혼자 할 수가 없어. 그리고 하려고 해도 준비가 여러 가지 어려워. 근데 저는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동안 30년 동안 자료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그동안은 안 한 게 아니라 못했다는 차원에서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이런 걸 기회를 해서 준비하다 보면 더욱더 우리 공동체는 더 많은 분들도 여러분들의 그 미사 협력, 봉사에 의해서 더 영적인 그런 체험을 많이 할 거라는 것은 분명하지요. 따라서 성경에 있어서의 어떤 성경 읽기라든가 이런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독서자가 봉독하는 부분을 본래의 문맥에서 파악할 수 있고 계시되는 기쁜 소식의 중심을 신앙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독서를 하는데 독서의 내용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죠? 그런 기쁜 소식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그 기쁜 소식의 중심을 신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걸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경의 양성이고 성경에 관한 양성이고 또 하나는 전례에 관한 양성은 말씀 전례의 의미와 구조 또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와의 어떤 관계와 근거들을 알 수 있도록 독서자들이 교육받고 또 자기가 스스로 자기 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렇게 들으시면은 또 이것이 또 찍혀서 계속 나갈 거니까 또 보시고 이거 하나하나 자기 스스로 양성을 해야 돼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각 단체별로 이따가 이제 나누기 할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실행할 거냐 그런 중심으로 나눠서 스스로 그냥 양성할 수 있으니까 방법을 구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건데 이런 그 양성적인 준비와 영신적 준비와 또 하나의 기술적 준비도 역시 독서자가 이제 타고난 육성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앰프도 중요해. 앰프 쓰는 거. 마이크. 그래서 혹시 사전에 잠깐 올라와서 마이크 테스트를 해보고, 본인 스스로가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테스트 좀 간격도 이렇게 좀 이 정도 하면 나는 건지 이렇게 나는 건지 그것도 한번 확성 장애 앰프의 도움을 빌어서 우리 회중 앞에서 읽을 수 있는 힘을 몸에 익혀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독서를 이제 봉독하는 분들이 독서자들이 있지만 또 주일은 또 선정된 구역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지금 다 이제 저희 독서관에 다 하나요? 그래서 그것도 또 주일날 공동체적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독서 봉독에 대한 것은 사실은 신자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하느님의 이제 은혜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전례에서 성서 봉독은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는 거고 또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독서자는 미리 잘 준비를 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열려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합당한 준비를 해서 그런 역할을 자신이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독서자는 미사에 참여한 모든 신자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인데, 하느님의 대변인을 하는 중요한 분이에요. 아주 하느님의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하는 아주 하느님의 대변인이에요. 중요한 그런 분이고, 하느님께서 독서자의 입과 목소리를 빌어서 당신이 말씀하시는 셈이고, 독서자는 자신의 입과 자신의 혀를 주님께 빌려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독서자는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독서대에 서서 회중이 똑똑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서자가 이제 가져야 할 준비 연습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는데, 이것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나중에 정리해서 독서, 우리 단한테 말씀드리겠지만, 크게만 말씀을 좀 드리면은, 독서자의 준비와 연습, 두 가지로 나눠요. 준비가 있고 연습이 있어요. 준비를 보면 독서자의 준비는 뭐냐면, 첫째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기술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두 개가. 뭐든지 마찬가지,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준비와 기술적인 준비가 있고, 주송자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먼저 독서 전문을 읽고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 아까 말씀드렸죠.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독서자는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고, 다음 전례에서 독서할 수 있어야 돼. 충분히 이해한다면 이제 독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읽기 단계가 있어요. 읽기 단계. 읽기 단계하고 두 번째는 읽은 다음에는 이해를 해야 돼. 이해. 읽기만 하면 안 돼. 이게 어떤 뜻인가 이해를 하고 독서하는 건 전혀 달라요. 기술적으로 뭐 이렇게 발음만 교정하는 것보다는 읽기 단계와 두 번째는 이해 단계인데, 진정으로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또 내가 이해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의미인 건지, 또 제대로 발음해서 읽는 건지를 자문해 보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청년들 독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국말 좀 서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서툴고 그럴 때는 어떻게 도와줘요? 계속 연습을 어떻게 시켜요? 좋은데 신경 써서라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아버지 해야 된다, 아부지 했으면 신경 써서 하라 하는 게 아니라 아부지로 하세요 이렇게 해줘야 된다. 꼭 집어서 해줘야지. 뭐 틀린지 알아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는 일종의 도와주는 게 아니고 지적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와준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지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여러분들 특히 책임자는 더 그렇습니다.
꼭 집어서 요게 분대 버릇 들렸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아까 이게 삼위일체의 그랑 똑같은 거. 성가도 마찬가지예요. 소프라노가 틀려서 똑바로 해. 이런 게 아니고 그러진 않겠지만 이 음은 이 음 같은데 어떤 박자가 맞을 수 있나요?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이름으로 상대방한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상처 받는 것보다 상처 안 받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그죠? 상처 없이 더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아는 분들은 또 정확하게 도와줄 필요가 있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확하지만 친절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죠? 근데 부정확하지만 불친절하면 안 되잖아. 근데 적지 않은 경우가 부정확하면서도 불친절할 수가 있는 게 현실이에요. 본인도 모르니까 잘. 그럼 나도 모른다. 그럼 같이 얘기를 해보고, 그럼 어떤 것이 그럴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일종의 지적은 독서 단원들이나 그런 그 모임의 회원들이라보다 회중들이 들었는데,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들었을 때, 이미 시간은 지났으니까 녹음 안 된 상태니까 뭔지 모르잖아. 그죠? 그럼 정확하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그런 사람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면은 안 하는 게 낫고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거라. 특히 하느님 재단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존중해 줘야 되는, 존중해 주는 게 가장 첫 번째, 존중한다는 거. 그런 점들을 이해 단계에서는 그렇게 제대로 발음하는지를 자문해 보도록 하고, 잘하지만 발음과 또 그 의미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자세한 것도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발음은 우리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표준말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적이라면 그 지역에 맞는 게 표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의 발음을 의 발음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잘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독서자 연습을 준비는 이렇게 좀 보고 준비를 좀 연습하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가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해설단 또 독서자 또 꽃꽂이도 마찬가지로 준비한다는 차원에서는 내용만 독서고 또 성가고 또 안내고 꽃이고 그렇지 자세는 비슷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독서자는 독서의 준비를 마치면 독서를 위한 실질적인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되는데 독서 연습을 위해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긴장감이에요. 긴장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긴장감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때 기도하시면 돼. 마음을 좀 가다듬고 기도 배우고 싶으면 수요 기도학교 나오시면 알려드릴게요. 호흡이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긴장감 대부분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미사할 때 저 떠는데 떠는 거 못 느끼셨어요? 덜덜덜 떠는데 하도 오래돼서 떠는 것도 감추서 그렇지 엄청 떨려요 저도. 그러니까 떠는 건 기본이니까 여러분 떠는 내가 정상이구나. 오래 안 떨면 내가 무감각하나? 늘 말씀드렸지만 언제도 그 말씀드렸죠. 저도 31년 전이죠. 부제 때 미사 연습이 있어요. 부제들이요. 미사를 연습하는데 또 미사 시험도 있거든요. 교도신문 앞에서 각자 한 사람이 미사를 하는 거 그대로. 그때 막 제가 덜덜덜 떨렸어요. 덜덜덜. 교도신분들이 눈초리가 이상해. 이러면서 자꾸 야, 나 죽었다 이제. 끝나고 나서 죽고 가던데 그때 교수님이 한 분이 그래요. 그렇게 떨고 있는 거 보니까 참 안 돼 보이긴 한데 그렇게 평생 떨면서 기도하시게. 여러분도 아름다운 떨림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하면 또 안 돼. 그러니까 약간의 떨림은요, 그거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너무 민폐 떨림, 그죠? 민폐 떨림은 좀 그렇겠지. 그래서 약간 떨리는 거는 그거는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 그걸 이겨내려면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그 떨리는 게 어디서 왔느냐를 또 도움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긴장, 또
떠는 것도 여러 가지가 똑같이 떨리죠. 어떤 사람은 손이 떨려, 어떤 사람은 여기가 떨려. 이렇게. 다 달라. 어떤 여기가 떨리고, 여기 떨리는 분은 주님을 전날 모신 분들이 그렇겠지. 어떤 분은 또 무릎이 떨려요. 후들후들후들. 그분은 보양식을 좀 뭐, 또 어떤 분은 손에 땀이 나, 막 이렇게. 땀이 줄줄줄 나고. 다행히 코가 땀이 안 나서 씻고. 이결을 해결하는 방법은 일단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조금 담대하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어떤 분이 미사는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옛날에 웅변이 많이 있었잖아요. 웅변할 때 하도 떨리니까 선생님이 그랬대요. 앞에 청중들 다 연탄으로 생각해. 시커멓잖아. 안 보이잖아. 하나 우스갯소리인데, 이런 자신의 역할에 대한 집중력이 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해요. 성가도 마찬가지. 집중력을 좀 발휘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은요, 대화에서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독서할 때도 그렇고, 성가 부를 때도 그렇고, 꽂을 때도 집중력이 대단히 필요해요. 여러분 다 느끼실 겁니다. 저도 기도할 때 마찬가지로 글 쓸 때 집중력이 대단히 필요해요. 글 쓸 때 팍 하다 보면 1시간이 금방 가버려. 시간이 초월되는 게 집중력이에요. 그런데 그 집중을 할 때에 하느님이 주시는 은혜가 바로 몰입입니다. 몰입은 하느님이 주시는 거고, 집중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만 빠지면 뒤가 누가 안 들려. 그게 이제 가장 프로의 세계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영적으로 심화가 되고, 꽃을 꽂을 때 집중을 발휘하는데 어느 순간 몰입이 되면서 나도 모르는 작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각자 여러분들은 제대 앞에서 체험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의를 모으고 모든 힘을 쏟아내는데 자신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거, 이거는 하나의 기도의 어떤 관상기도까지 가는 몰입의 체험으로도 볼 수 있어요. 뭐 거기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아까 K-팝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하다, 그게 이제 은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담대한 부분들이 생기면서 틀리면 어쩌나,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 일이 글러져. 하느님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도 뭐 눈치는 또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 눈치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감정을 하면 당황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정말 도와달라고 청하고, 그렇게 하면은 나도 모르게 정말 온 정신과 마음이 집중되고, 성경도 역시 이해력이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은 내가 읽지만 이해는 성령께서 해주시다는 걸,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도 기도하면서, 주님, 당신의 말씀이 모든 교우들의 가슴 속에 깊이 파고들어 그들 안에서 생동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를 통해서 주님이 움직여주세요. 그걸 믿는 거죠. 독소자 자신이 최선을 기울여 준비하는 거예요. 성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내가 이 목소리 내가 내지만 지휘자의 손끝과 우리의 목소리가 함께 당신께서 지휘해 주세요. 하느님이 지휘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휘자를 통해서. 그럼 우리도 없던 능력도 생길 수도 있고, 그게 인간의 목소리를 통해서 천상의 목소리까지도 가능할 수 있지 않냐 하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채워주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다 보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소자든 성가되든 꽃꽂이 하는 분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해서 독서하십시오. 의지해서 해설을 해주시고, 나 혼자 내 능력이 아니고 준비는 해야 되지만 지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께 의지 안 하니까 주놈한테 의지해가지고 전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연습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음질이나 음색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그런 부분들을 또 크기나 적당은 또 너무 또 비염이 심해가지고
너무 또 그렇게 들리면 또 분심이 들 수도 있죠. 그런 것도 좀 약간 쉬었다가 이제 또 회복되면 할 수 있겠고, 또 심한 사투리도 안 되겠죠. 일어나 보실래? 예, 뭐. 이는 주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예, 뭐. 억양도 그렇고, 억양, 여러 가지. 말씨, 또 음역의 목소리 높낮이가, 저도 이제 중저음이기 때문에 좀 보통 하면 막 너무 높으면 좀 어렵긴 한데, 그런 음역대도 또 속도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고, 또 숨 고르기, 또 시선도 중요해, 시선. 시선을 좀 말씀에 딱 넣고, 인사할 때는 이제 제대로 보고 하고 하는, 특히 독서자들도 그런, 독서자들은 이제 말씀이 있으면 되는데, 해설자 같은 게 시선 어디다 둘지 모르겠죠. 앞에 봤다가, 신부님 봤다가, 뒤에 봤다가, 이 밑에 봤다가.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주님께 의지하고서 자기가 맡은 그 분야에 이제 익숙하면 되지 않겠는가 말씀 좀 드립니다. 끝으로 중요한 것은 기타 사항이지만 복장을 조금 더 잘 해왔으니 복장이 좀 단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또 당연히 그렇겠지만 바쁘니까 빨리 끝내고 가야지라는, 빨리 이제 끝낸다는 마음보다도 주님께 의탁한다는 마음을 갖고 하시면은 훨씬 좋겠다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또 이제 독서하러 갈 때, 제단에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이런 거 다 하셨으니까 중요한 건 너무 빨라도 너무 느려도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고, 제1독서의 경우에는 사제가 본기도를 다 마치고 교우들이 아멘 하고 떨어지면 독서자가 독서들을 향해 움직일 수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은. 그리고 이제 또 그 이전에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 또 교우들이 완전히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독서대에 올라가고 내려올 때에 제대 절을 하는 거라든가, 또 사제와 교우들이 함께 미사 드리는 제대는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기 때문에 특히 복음을 봉독할 때 독서자와 모든 교우들이 독서대로 몸을 향하도록 이렇게 좀 복음의 중심 몸을 이렇게 좀 돌리는 것도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영광송을 마치고 또 말씀드릴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